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달아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를 이끌었던 스탠리 템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그가 보내온 선교 헌금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주로 성결교 교단입니다마는 3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또 그가 쓴 책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믿음의 가마를 끼치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그도 사업에 처음 손을 댔을 때는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더니 결국은 부도가 나서 회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깊은 좌절감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벽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모습은 바로 지금 자신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서럽게 울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붙들어 주시면 저도 얼마든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저는 절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 주식의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 수익금 중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그 뒤에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으로 그의 회사는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많든지 적든지 간에 회사 수익금의 51%를 어김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의 회사는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후에도 매년 수백만 불씩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예 회사의 정관과 유언장에 그대로 작성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회사 정문에는 큰 간판 하나가 걸려 있는데 회사 이름보다도 더 큰 간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Christ is the answer.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라는 글귀를 크게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이 간판을 보고 회사에 들어와 상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은 누구를 위해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것은 그 당시에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든지 심판을 받든지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거를 왜 여기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도록 했느냐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보존해서 우리를 위해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우리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요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그저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곧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된 그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다시금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4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들의 삶도 역시 윤택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 또 미래 이 세 시점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속히 재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런 생각을 가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왔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못된 무리들도 있었던 거예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런 방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되어 가는 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은 파묻혀버리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는데 부정적인 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말은요 정말 빨리 전파가 돼. 그래서 한번 확 지나가 버립니다. 한 교회를. 그러면 교회가 막 아우성이 나는 거죠. 학계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단념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습니다. 성전의 돌이 도리에 놓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치장하는 일에는 바빴습니다.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거했습니다. 이 판잣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아주 잘 완벽하게 이렇게 꾸며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호화로운 장식들로 치장된 호화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윤택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학개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많은 것을 그들은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두어 들이는 것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뿌렸으나 추수하는 것은 적었고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으로 쓸 곡식더미는 20고루 곡식더미를 기대했지만 10고루뿐으로 50%밖에는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기대치 50%밖에 안 되는 거죠. 음료로 쓸 포도즙은 50고루를 원했는데 20고루뿐이었습니다. 40% 수준밖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사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하는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은 남쪽 사막지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에 곡식이 마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열풍이 세차게 불면 곡식은 타버리고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매우 습해요. 이 습한 바람이 세차게 불면 곡식은 곰팡이가 슬어서 부패해버립니다. 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우 차가워서 이 바람은 우박을 동반하는데 우박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의 삶도 똑같이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죠. 예를 들면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농작물의 수확이 원하는 것의 절반도 못 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고 또 지어본 분이나 그런 분이 가까이 분은 아시겠지만은 계속 안 되다가도요, 하나님이 한번 풍작을 확 내려주면요, 일거에 다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 못했어도 하나님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두게 되면요, 일거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판매처가 여의치 않으면요, 정말 고생하고도 별로 손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이나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다 같이 유럽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이라도 다 망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들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잘 해온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남미 여러 나라들은 한결같이 못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툭하면 어느 나라를 자꾸 비교합니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를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제법 그래도 잘 사는데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현실을 보면 그게 어떻게 참 가능하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모으고 하나라도 더 잘해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한번 좋은 환경을 주어서 농사가 잘 되면 일거에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손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범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힘써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들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 원리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곧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은 성전의 기초를 세우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날은 학계 당시의 9월 24일이 아니고 유다 백성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바사에서 이제 귀환을 해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포로 생활하다 귀환을 해서 처음 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터를 놓았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성전터를 놓았어요. 그래서 주전 537년에 그 처음 성전지대를 쌓던 그날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야무야 해가면서 벌써 18년이 넘도록 그냥 그대로 지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18년 동안 터만 닦아놓고 재건하지 않았던 때를 돌아보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너희는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끝부분에서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입니다. 의미가 깊은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 결과 성전에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깨우쳤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대를 쌓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이는 변화 외에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닫아놓았던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깐부기가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박이 바뀌어 놓았습니까? 아니죠. 17절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도 깐부기도 우박도 그런 재난이 오고 그런 이 어려움이 와도 그 부정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죠. 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한 마음을 그러면 거룩한 마음으로 돌이켜 놓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학계서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뒤집히고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들의 부정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뒤바꿔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살아가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들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삶을 오늘 우리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미래를 서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았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렇게 바빴는데 결과가 별로 그렇게 참 탐탁지가 않은 거죠. 너무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곡식 종자까지도 갖다가 먹어야 될 정도로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에도 열매가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슬이 그쳤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농사 짓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비가 그렇게 충분히 이제 하루만 내리면요, 며칠 동안 그 많은 물을 동원해서 뿌려준 것보다 훨씬 낫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닫아놓았던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일부터는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우리의 육신의 일에 힘쓰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돌이켜서 먼저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부터 앞으로 항상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